요나서에서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 그 요나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뿐만 아니고 이렇게 설득하시느라 바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종종 등장해요.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는 국민들을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명령만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열어서 스스로 따르도록 하는 기술이 설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서 이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그 베스트셀러 중에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또 이제 개정돼서 세 권으로 또 나오기도 했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 설득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기술이 한 6가지 등장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설득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6가지 항목이 차근차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참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즘은 강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은 가부장제도라 그래서 남편, 아버지 말이면은 다 끝나고, 또 강력한 왕권이라든지 또 군부 정권에서 대통령 권한 정도면은 다 그냥 그 뭐 설득시키려고 안 하죠. 다 명령으로 처리를 합니다만은, 요즘은 워낙 시대가 발달을 해서 내 속에서 낳은 자식이고 모든 것을 다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기른 자식이라도 설득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절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 특별히 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중요한 그 또 기법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은 요나의 분노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주 그 분노가 그 상당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분노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의 성, 아수르의 그 도성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자비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피의 성이라 이렇게 칭하셨던 곳이에요. 나훔 3장 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여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또 강포가 가득한 이런 도시는 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살려주신다. 만약 그들이 건재하다면은 오히려 더 많은 이웃들이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 요나의 그 분노의 명분이에요. 물론 그 이면에 보면은 어떤 민족주의, 폐쇄적인 선민 사상,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요나의 분노는 그 분노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분노로 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공경할 뿐이고 두려워할 뿐이고 경외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일단 존재론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는 자격이나 명분을 가진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일용직 노동자가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근데 자기는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오후 늦게 온 그런 노동자에게 주인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일당을 지급을 하는 것을 보고서 주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항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이런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좀 교만한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행위는 항상 옳은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는 항상 온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 선포예요. 더욱이나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절대 어떤 그런 능력, 절대 권력, 절대 주권이 어떤 뭡니까?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상대방을 좋게 하는 이런 어떤 선한 일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욱이나 너희들이 항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건을 거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항복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꼬라지를 부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당 회초리를 들어서 한 대 때리셔도 무방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대화를 시도하시고 설득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찌 보면 요나는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아요? 말씀이 선포되면은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것인데 왜 꼭 가야 됩니까? 나는 딴 데로 갑니다. 그러고 도망을 가버린다든지
이런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죠. 참으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제정신이 들 때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설득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귀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지금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상황극을 만드십니다. 재미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상황극을 만드시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 동쪽 언덕에 초막을 하나 짓고, 니느웨가 그 꼬라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자 하고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해가 뜰 것 아니에요. 뜨겁게 해가 뜨는데 거기에 이제 초막에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났어요. 생기니까 그늘도 생기고 요나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날 밤에 벌레를 또 하나님이 또 한 마리 투입하셔가지고 아주 짓궂으신 분이신가, 하여튼 박넝쿨도 주시고 이번에는 벌레도 이제 주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더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박넝쿨이 그 갉아먹혀지고 해가 떠오르니까 다 말라버렸으니까 그늘이 없어진 것이죠. 그늘이 없어진 데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뭘 또 보태시는 거 아니? 뜨거운 동풍이 불도록 했다. 안 그래도 햇볕이 뜨거운데 뜨거운 바람까지 부니까 요나가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화를 또 푸르르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화나냐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꼬라지를 또 이제 그래. 자,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설득의 결론적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형적으로 잘 사용하시는 설득 문구가 바로 이런 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그 새벽에 잠언을 다루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의 그 지혜 말씀들의 그 구조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은 아포르티오리 논리라고 하는, 아포르티오리. 이것은 우리가 음악에서 포르테 그러면은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음악 기호. 근데 이게 논리의 어떤 그런 그 기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에서 점점 더 중요한 것으로.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 항상 이 두 귀절로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주잖아요. 근데 앞에 것이 맞다면은 뒤에 것은 당연히 맞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뒤에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아포르티오리 논리를 하나님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예수님도 자주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게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들어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간혹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좋은 것이 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하면은 늘 좋은 것이 와요? 아니면 가끔 나쁜 것도 옵니까? 한번 대답해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늘 좋은 것 주세요? 아니면 가끔 안 좋은 것도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거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께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늘 좋은 거 주십니까? 자, 들어봐라. 악한 사람도, 마태복음 7장 11절 이거예요. 정말 무도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구하는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설득이 돼요, 안 돼요? 바로 그런 거죠. 아포르티올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것을 인정한다면 뒤에 것은 당연하다. 자, 요나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네가 심지도 않았어. 네가 재배도 안 했어. 어느 날 보니까 불쑥 생겨났다가 없어진 박넝쿨 하나도 네가 없어지는 것 보고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부르르 떨고 나한테까지 그렇게 화를 내는데, 생각해봐라. 하물며 니느웨 성에는 네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 이것은 작게 잡아도 30만. 니느웨는 당시에 가장 큰 성으로 알려져 있는 대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약 30여만 명의 내가 만들고 창조하고 그런 생명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너는 그거 네가 하지도 않고 어느 날 생겨나서 시들어버린 그 박넝쿨 하나 갖고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30만 명이나 그런 생명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죠. 자, 요나서는 그 말씀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치 이런 어떤 종결에 대해서 뒷부분을 많이 상상하게 되죠.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설득이 먹혔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나가 설득을 당하든 말든 간에 이제 설득은 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이제 설득 안 하겠다. 이것은 내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포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설득당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뭘 선포하십니까? 모든 생명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뜻을 밝히신 것이에요.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그 아주 교만과 어떤 억지,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고 니느웨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고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과 억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렇지 않다. 그들도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악을 기뻐하신다는 뜻은 아니죠. 비록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죽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는다. 그들이 악에서 떠나서 살아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자, 이런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들 가운데 아주 소중한 것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끼시는 분이다.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내 것인데 내가 막 쓰고 막 함부로 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아끼시는 분이에요. 되도록이면 아껴, 끝까지 아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속성이고, 그러므로 요나서는 하나님의 생명 존중 사상이 아주 강하게 드러난 책이다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잘못된 과격한 레디칼한 이런 근본주의적 이런 신앙인들은 얘기해요.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이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라든지 혹은 기독교 내 과격한 요나와 같은 이런 어떤 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여러분 파괴적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 니느웨와 같은 북한 얼마나 미워요, 솔직히. 뭐 대승적 차원에서 뭐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좋아질 수가 없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얼마나 미워요. 그냥 지진이 나서 그냥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저 니느웨와 같은 그런 참 패역한 도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끼는 생명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살 길을 열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지, 그들을 향해서 무작정 분노하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어보는 거야.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요나에게 물어보셨듯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맺기 위해서 요나서를 보면서 두 가지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우리의 분노는 과연 정당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얄밉게 쎄치게 하고 내 앞에서 딱 이렇게 길을 쎄치게 해서 가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늘 화가 나는 건 아니지만 가끔 나잖아요. 근데 그 심리가 뭐예요? 아니, 저 길이 내 길도 아닌데 화가 날 일이 뭐가 있어요? 마치 자기에게 확보된 순서고 자기에게만 있는 길인 것처럼 누가 끼어들면은 싫어하는 마음, 이것이 때로는 주제넘은 분노가 아닌가.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는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소위 그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자기의 분노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아끼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특별히 물건도 물건이지만은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아껴서 보면은 다 귀한 분들이에요. 불쌍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죠. 지난 주에 제가 이제 본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노숙인들에 대해서 이 어느 방송사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그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분량으로 찍은
노숙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찍은 걸 봤는데, 그 지금 용산역 그쪽에 많이 철거됐잖아요. 철거되고 그 용산역 그 기차 뭐 다리 밑에 텐트촌이 지금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용산 역사에 이렇게 누워있던 그 노숙인들이 그쪽으로 와서 다 텐트 하나씩 치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에서 그들을 보면은 뭐 냄새도 나고 뭐 안 씻으셨으니까 뭐 당연하죠. 냄새도 나고, 혹은 또 뭐 모양새도 다 역사가 깔끔하고 외국 손님들도 오고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떠밀려서 이제 그런 곳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이렇게 그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내려오기 전까지는 정말 또 번듯했던 분들이더라.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근데 어떤 그런 사회적인 IMF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그들의 절망이 뭐냐 하면은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이런 절망.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 벗어날 수 없다라고는 절망감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은 큰 것도 아니에요. 어디 그냥 어디 허물어져 가는 곳에 비하고 눈이라도 가릴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그 피할 수 있는 조그만 쪽방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거기서 살 수 있다면 정말 원이 없겠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좀 반성도 되고, 정부가 다 할 수가 없고 교회나 이런 또 사회 단체들이 이런 것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분들만 섬기면서 비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교회가 좀 이렇게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서로를 향해서 분노할 때가 아니에요. 저놈 죽여라 살려라 하고서 저놈은 죽어야 된다 그러고 분노할 때가 아니고, 또 이해하고 서로 아끼는 것이 필요한 그런 때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절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에 남겨진 중요한 메시지, 아껴라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저 멀리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아껴라, 사람을 아껴라 하는 것이 우리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어떤 이전에 다 하시던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정말 여전히 설득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 나의 어떤 것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사용하시고 애를 쓰고 계시나 하는가? 빨리 손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태우고 있는 이 분노가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자가당착이고 자기 의에 의한 것이고 또 교만함에 의한 것이라면은 빨리 이런 분노가 정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아껴야 될 사람들, 저 북녘 땅, 일본 땅, 중국 땅 향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지금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서 아주 힘들다 그래요.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계시기도 한데 우리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남호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주께 있고 구원이 주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아버지 영적인 어둠 속에 아버지 살아오고 있는 많은 문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네시아가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 힘들다고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파송한 우리 박남호 선교사님, 우리 내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강한 팔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의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여 이 전염병과 맞서서 잘 감당하게 하시되 지도자들에게 설득의 리더십을 더해 주셔서 어떻게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설득하고 하나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날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리더십을 우리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 주셔서 아버지 귀한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시 인도하고 목양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보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또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섭리를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으니 오직 주를 신뢰하고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에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생이 돌아가는 낭비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들려지는 주의 음성 니느웨로 가라, 그 말씀 떨어질 때 내 생각 접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 그 말씀, 복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되 니네와 같은 북녘 땅, 일본 땅, 중국 땅까지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네시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심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그 말씀 선포할 때에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땅에 전염병이 잡혀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박남호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도 안전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라몬교회가 여름날 또 행사를,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워서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될 터인데,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사님들에게 권능을 더해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파워 있는 강력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고 우리 섬기는 가운데 참 마음의 보람과 기쁨이 늘 떠나지 않도록 평생의 교사의 이 직분을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 고통받는 우리 가난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난은 원치 않는 바로되 하나님 이왕 왔으면 그것이 우리를 참 정결케 하고 또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연단의 기회인 줄로 믿사오니 감사함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하루속히 주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여서 어려운 구렁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드려진 손길 혹은 마음이 있을 때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